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흙같이 속히 은혜를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같이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빛납니다. 라고 한 번 더 전해주십시오. 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좀, 심령이 꿀꿀하게,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저께도 새벽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장마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땅에 이렇게 비를 주시죠. 그러므로, 복을 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속에도 내려서 우리의 갈급하고 팍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런 단비가 항상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과 의인.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주제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시편 읽은 7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원칙, 이것을 말해주는 아주 귀한 시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먼저 다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저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참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요새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진들이 뭔지 알죠? 일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 깡패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못된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일진들과 같은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우리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정의인 것입니다.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악한 사람인 것이죠.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죠.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있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죠. 소위 말로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죠. 3절에는 또 나오는 말마다 다 죄악과 속임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죠. 저에게도 세 자녀와 한 명의 조카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가 또한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부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부모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을 꾀하는 것이 적극적인 악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활을 이끌게 내어 드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신약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악인의 죄인의 처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악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바로 여러분이죠.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걸 본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우리들은,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한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생활의 원칙인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은 trust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 보면 바타흐, trust. 이 말은 신뢰하다, 믿다, 의뢰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제일 신뢰하겠죠? 그런가요? 부모님을 제일 신뢰합니까? 자녀들이 제일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나 해봤더니 자녀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 이런 좋은 친구들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타흐, 신뢰한다, 이런 의뢰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타흐가 뭐라고 그랬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타흐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구 안으로? 그 친구 안으로. 누구 안으로? 그 부모님 안으로. 누구 안으로? 자기 애인 안으로. 신뢰하는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바타흐,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연합한다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뜻이죠. 연결된다는 뜻이죠. 연합의 의미. 이 바타흐란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의 의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타흐.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와 사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셋째가 영통에서 일로 동탄으로 왔는데 2년 동안 그 절친을 잊지 못해서 주말마다 그 절친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하고 요새는 동탄을 떠나서 다시 한번 수원으로 가자고 하는 그러한 외침 속에 우리 부모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통에 절친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친한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을 참 부모들이 헤아리지 못해서 강제로 이사 와서 당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원이가 그 마음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동탄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멀쩡히 보았을 때 그 여종이 당신 역시 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3번 부인했죠. 3번 모른다고 거절했죠. 이것은 평생 동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딜레마였고 하나의 그 약한 약점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가 나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먼저 공격하죠. 악한 영이 공격하지요. 세상의 유혹이 나를 공격하지요. 불신앙을 갖게 하려고 거짓된 영들이 거짓된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갖은 그러한 시험을 우리한테 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유혹과 그런 불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알죠? 울타리. 저기 강원도에 대관령에 가면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양을 구경하러 갔죠. 거기 가니까 그 산등성이에 울타리를 막 쳐놨어요. 왜 울타리를 쳐놔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쁜 짐승들이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멧돼지가 쳐들어와서 양들을 어떻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뜻의 의미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성실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울타리를 착 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31절 3절 후반에도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착한 일을 하자는 것이죠.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상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요. 나쁜 말을 해요. 내가 하지 않는 일도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상적인 여기 우리 주의틀 교회 성도들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잘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저 예수쟁이라고 고자질하고 수구수군거리고 뒷담화를 까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악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욕을 하면 그대로 욕을 또 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라는 말씀이죠. 우린 선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지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와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자비로, 헤세드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37장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띨띨하고 하는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다니고 구찌 가방을 들고 샤넬 가방을 들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똑같은 마음이죠.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더 좋은
어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걸 보고 내 마음속에 그를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질입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시기가 나는데 어떻게 시기하지 말입니까? 네, 그것은 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시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팔고 돈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후반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복인 것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러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활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을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이란 단어를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영어로 faithful이라고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무나, 성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원은 견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딱딱하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고 산성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이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2학기 성적에 1학기 성적표가 4.5 만점에 4.5가 나오면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나도 기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드렸던 부모님도 그 성적표를 보고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낙망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역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남편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을 둥 살둥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10병에 걸려서 밤에 아주 응급실에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당되고 암울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라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얻는 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실 때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타이타닉이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만든 아주 초대형 배였죠. 1900 중간쯤에 만들어서 이제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막 침몰할 그때였죠. 수천 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서 절대로 이 배를 침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만만해 있을 때 첫 번째 항해 때에 빙산을 들이받아서 충돌되어서 침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후원에 보면은 막 이제 그 배가 위로 솟아가지고 이제 막 침몰하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4명의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4명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연회 콘서트홀에서 매일마다 이제 고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첼로를 켜고 피아노를 쳤던 그 연주자들이 똑같이 그 배 선상에서 모여서 연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 연주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 338장을 4사람의 그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곧 죽게 되고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죽을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인 그 4명의 연주자는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거나 어렵거나 실망하거나 낙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십시오. 그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알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어려운 순간에서 낙담하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긴다. 이것은 깔랄이라는 뜻인데 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서 지워준다라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적극적으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맡겨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길, 이 길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감정이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죠. 우리 셋째가 아빠를 보면 이렇게 안아줘요. 제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요새는 다원이가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좋잖아요. 예, 안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포용해준다는 것이죠. 어저께 그 샛별이 편의점 샛별을 봤을 때도 그 조연들 두 명이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속에서 서로 안아줄게, 나한테로 이렇게 안겨라는 대사가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용해주는 관계죠. 당신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나와 함께 나누세요. 나한테 안기세요. 라는 것이 의미인 것이죠. 깔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인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마이 웨이를 외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처럼 자기의 길을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멋있는 삶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다가 죽어요. 죽음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혼자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내가 참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다쳐서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아버지와 엄마처럼 그것을 다 잘 짊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적군과 전투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투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전쟁터 맨 전선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찬양들을 그 앞에 두고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전적으로 전쟁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죠. 세상에 가짜들, 우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불상 부처를 보고 절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무당에게 가고 박수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성경 37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서영이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그때는 낭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또한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감사의 조건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다운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분명으로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대열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집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대원, 우리 하나님 박경호, 아버지 김일순 집사님, 아버지 김명희 집사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다희, 김다영, 김다원, 아버지 송준현, 이지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분들 환영합니다. 1년 성경 읽도 우리 성경 통독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부터 우리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하시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나율
돌잔치가 8월 15일 날 있습니다. 우리 김대훈 집사님 장녀죠. 1년간 잘 커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같이 가셔서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1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다. 연합한다. 2번. 37장 3절에 성실을 뜻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원어는? 에무나.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3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경 함성 구절 우리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마지막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실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주의 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